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고린도로 가는 편지 중에 세 번째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의 그 역사적인 연결과 그 배경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바울의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는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이 교회가 오히려 더 거짓 이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돼서 바울이 아마도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 같은데 불신의 뿌리를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잘 해결되지 않았고 별로 속 터놓는 대화도 못하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마치 부모를 오해하고 집 나간 자녀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 심정이 돼서 자신의 순전한 마음과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변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움, 원망, 답답함,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 하는 그 절실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 이 부분은 눈물로 안타까워하며 많이 흥분돼 보이기도 하고 고조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었는데, 자, 계속 역사를 이제 연결해서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막 그때 했던 말이나 뭐 적은 글이나 굉장히 그런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흐르고 나면 나중에 보면 어때요? 마음이 가라앉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흥분이 이제 가라앉았을 때 보면은 그때 표현이 너무 막 이렇게 좀 오글거리죠. 말이나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되는 게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정말 속에 있는 말을 확 담아가지고 편지를 써보낸 것 같은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마음과 또 감정이 많이 가라앉고 나니까 그 감정이 담긴 강한 편지를 가서 만약에 읽어주게 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이전처럼 그렇게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자기가 먼저 그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그렇게 썼었는데 사실 정작 자기를 되돌아보니 오래 참지 못한 것 같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거짓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변명기 위해서 자기도 많은 자랑을 꽤 했던 것 같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자기도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성이 많이 났던 것을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 대하면 또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사건건 시시콜콜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서로 자멸하는 식으로 이제 이게 또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때 함께 동역하던 디도를 불러서 고린도 교회를 좀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디도가 그 편지 그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그 직접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편에 먼저 전달되었는지 잘 확실치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돼서 바로 뭐 디도를 뒤따라 보냈는지 그것도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디도의 성격은요,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이렇게 유순해서 뭐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딱 부러지게 이제 말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성격의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꼭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선교지들을 한 바퀴 또 순회할 그럴 시기가 됐으니 내가 말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것처럼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잘 살펴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돌아오면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 생겼던 교회들 뭐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 그럼 들어와 이쪽으로 이제 돌아오라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디도가 이제 바울의 부탁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충분히 이제 디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애가 타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걱정도 되고 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꼭 돌아오라고 한 그 길을 자기가 이제 거꾸로 이제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드로아까지 그 서방으로 넘어가는 그 드로아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이 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였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소식 걱정이 돼서 차분히 말씀을 전하고 할 그럴 마음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아마 드로아에 며칠 동안 있으면서 디도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며칠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계속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불안함 때문에 더 이상 집회도 집중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더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트라키아에 간 데도 없고 네아폴리 간 데도 없고 그래서 빌립보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절반을 이제 그 육로를 따라 오게 된 건데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디도를 만났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에서 만났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는 이제 데살로니가였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라는 건 중요치 않고 분명한 것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한 디도를 만났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그 혼란들이 잘 해결된 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아마도 이제 교회 전체가 다 그런 혼란에 빠진 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 몇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몇 명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어느 공동체나 모두가 나서서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혼란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극단적인 몇몇 사람들이 주도가 되죠.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면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몇몇 사람만 없어지면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금세 또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다 다툼과 분열과 대립 이걸 원하지 않고 그냥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위험했던 상황들도 차차 수습이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디도의 소식을 듣고 안심하면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해오던 일들을 이제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 그가 지금 다녀온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좀 가라고 보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관계 어려움으로 그동안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거나 오해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또한 그동안 계속해서 힘쓰며 추진했던 그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그런 일도 잘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서 다시 이제 디도의 손에 편지를 주면서 고린도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뭐 불러주고 디도가 받아 적었는지 어쨌든 그 적은 편지를 가지고 간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로 가는 편지로 따지면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난 후에 자신의 그동안 자신이 그 행했던 그런 행동들의 이유와 그 동기들 그리고 이제 그 사도로서의 사명과 사역 정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변증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멀리하라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고 8장에서 9장은 그 마케도니아 지역 교인들이 이 가난한 중에도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서 풍성하게 헌금을 한 그런 예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구제 헌금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그렇게 권면하죠. 누군가를 도움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힘써 서로 돕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공정성을 위해서 이 모아진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직접 행하며 함께 동참할 어떤 사람들을 각 교회에서 좀 선발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추천해라.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걸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장 18절부터 보면 나는 또 잘 알려져 있는 성도 한 사람을 그에게 딸려보낼 생각입니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의 설교자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가도록 여러 교회가 선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도우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취급하는 일에 혹시나 사람들의 의욕을 사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뒷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사실을 말하는 걸 봐도 그 고린도 교회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액에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이게 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까지 부인하고 어쨌든 복음까지 무너뜨리게 하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데 그건 내일 우리가 더 마지막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교회 전체를 불신에 빠지게 하고 또 서로 분열하게 하던 사람들처럼 나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힘써 하나 되기보다 이 한 교회 안에서 늘 불평과 불만으로 함께하고자 지체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대부분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를 들춰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못할 바엔 너네도 못한다. 이런 심보가 이상하게 있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사실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 연구해서 결정을 해도 항상 그 일에 대한 그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장에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번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뭐 부정적인 것이라도 질문하고 그에 대한 최고의 답을 찾아서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옳은데, 자, 그런데 그 이후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부분을 찾기보다 이제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을 우리가 최대한 줄이고 그 장점을 확대하고 활용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바르게 추구하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하나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 될 일을 생각하기보다 커다란 장애를 만난다고 해도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장애를 해결해 보고자 할 때 그런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하고자 하면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어떤 쉬운 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할 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힘써 그래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편지를 통해 추측하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 공동체로 하여금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의심과 특히 함께 사역하며 애쓰고 나아가는 이들을 향한 그 불신의 일들은 참으로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이 잊지 말고 함께 약속하고 이루고자 주어진 그 목적과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신 소명을 향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그냥 내 느낌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말 저 말을 하며 핑계와 변명을 말하다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힘들이 빠지게 만들고 본의 아니게 그 마음들이 막 나누이게 만들었던 것 회개합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때 최선을 다해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삶이 되기 원하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 어떤 역경과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을 만나도 이겨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로 함께 모인 이유를 알면서도 그냥 거리를 두고 나의 삶만이 우선이 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에 힘써 하나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또한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말씀 있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